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실 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좀 전에 말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고 또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5명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셔서 뭘 하셨느냐? 1절입니다. 1절이 아니라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날이 안식일, 지금의 주일이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주일에는 항상 회당인 지금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평생 사시면서 주일날은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그것을 듣는 청중들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그 당시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예수님에게는 왜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에게는 권위가 없을까? 이 설교라는 것이요, 그냥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설교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이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도 그 말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의 D.L. 무디라고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던 그 전도자도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학력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만 쓰시느냐? 아니죠.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의 설교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영향력이 없었는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를 외치면 막 사람들이 내재 하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못 배웠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재단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강대상에서 말씀이 저도를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교회 안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은 더럽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그걸 더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 안 참 거룩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어디를 목표로 하겠어요? 어디를 때리면은 제일 치명타를 입겠습니까? 교회를 때리면 제일 치명타를 입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욕먹으면 그냥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다 안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귀신들이 노리는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질러댄다는 것은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영적인 설교를 귀신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젖만 먹는 신앙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 막 크게 하면서 헌신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본질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무반응하고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젖도 먹지만 밥도 막 튼튼하게 먹는 위장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여튼 귀신들은 제대로 된 설교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관이 반응이 하여튼 나오는 설교를 해라는 거죠.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욕이 나오든지 이를 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설교를 듣고 나서 시컨 하는 얘기가 괜찮았네? 이런 설교는 빵점짜리 설교라는 거죠. 뭔가 반응이 느껴지는 거죠. 영적인 설교는 반드시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며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편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무 귀신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생각해서 귀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 또 귀신은 수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너무 의식하면요, 진짜 귀신 들려요, 진짜. 그러면 항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한 것이고, 수채 귀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귀신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은 어디서 생겼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지금은 TV에서 전설의 고향을 안 하지만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을 하거나 또 그 여고괴담 같은 데 보면 꼭 귀신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이 이제 귀신으로 나와가지고 막 복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정체는요, 워낙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고, 그 귀신의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사단이 된 것입니다. 사단 밑에 이 귀신도 아주 조직이 쫙쫙 잘 돼 있어요. 질서가 정연합니다. 예? 사단 위에 딱 귀신들이 쫙쫙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일을 아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귀신이 하는 일은 자기들처럼 무적행, 지옥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과 완전히 반대예요. 귀신이 싫어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귀신이 싫어합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라고 막 잠을 자게 하고, 주보에서 단어 찾게 하고, 혹시나 예쁜 여자 있느냐 한 번씩 쫙쫙 보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은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싫어합니다. 또 귀신은 찬송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찬양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귀신은 찬양하는 걸 싫어합니다. 또 귀신은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귀신은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다 싫어합니다. 귀신은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게 하지 못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만 중독시키는 거예요. 술에 중독시키고, 마약에 중독시키고, 섹스에 중독시키고, 또 게임에 중독시켜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도록 귀신은 역사합니다. 특별히 귀신은 성도들이 목표예요. 이미 불신자들은요 100%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귀신들은 방해를 합니다. 귀신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귀신은 물질도 칩니다. 귀신은 자녀들도 건들 수 있어요. 귀신은 병도 걸리게 합니다. 물론 병 걸린다는 것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병을 걸리게 합니다. 귀신이 자녀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대장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빨리 잘 가르치십시오. 귀신이 손을 대기 전에, 귀신이 죄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은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간질시킵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시킵니다. 남편과 자식들, 가족 구성원들이 다 콩가루처럼, 저번에 설교한 대로 콩가루처럼 합쳐지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귀신은 역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회당 안에도 귀신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시킵니다. 서로 실족하게 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또 귀신은요,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엄청 많잖아요. 50명 이상 된다 그러죠.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그들에게는 큰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이단들도요, 병 치료합니다. 현상만 보고 쫓아갔다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 하나 치료되는 것 때문에 영혼을 다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미혹의 영이 강하게 이 마지막 때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역사할까? 귀신은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모이듯이 귀신들은요, 죄가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먹을거리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마귀로 틈을 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 귀신은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귀신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이거 다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이 바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만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벌써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거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귀신들은요,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조상들 중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나 또 바람을 폈거나 술 중독에 빠졌거나 이런 도박 중독에 빠졌거나 그렇게 해서 조상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귀신은요, 계속해서 그 가족들을,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귀신이 그 족보를 다 아는데 가만두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피를 믿을 때 여러분 그 조상들을 괴롭혔던 그 사단의 세력을 차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볼까요? 이 귀신이 어떤가요? 21절, 22절, 24절 시작. (24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메시아라는 것을 안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물론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몰랐잖아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이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귀신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귀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김경문 목사의 믿음의 수준도 알고 오늘 여기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수준도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가 되신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그 시골에서 잠시 목회를 하셨나 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신방을 하고 그 집에 가선지 교회에선지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열심히 보혈의 찬송을 불러대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힘써 했습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성도가 성경을 읽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귀신 들린 자가. 너 믿지도 않으면서 왜 읽고 있냐? 너 믿지 않으면서 왜 읽고 있느냐?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확히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지만 귀신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신은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지 귀신에게 나는. 아닙니다. 귀신의 모든 사람은 귀신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1961년 독일의 뉘렌베르크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찰스 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그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600명 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범들을 다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돌프 아히만, 이게 최고 악질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을 죽인 것을 이제 알고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이제 신문을 하면서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증언을 써야 되잖아요. 이때 야이엘 리누르라고 하는 유태인이 그 법정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재판관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아돌프 아히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그 범죄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그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절한 후에 깨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놀라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뭐가 놀랐느냐? 어떻게 그 아돌프 아히만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그 광기 어린 얼굴과 지금의 얼굴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라 놀라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가 놀랄 말입니다. 나도 아히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요, 누구나 다 귀신 들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키도 엄청 크고 막 사람들보다 등키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뽑혔을 때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끝나는 케이스가 바로 사울왕 같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영성이 있지만 사단이 역사하니까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혈기 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한 번의 사단의 역사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지만 사실이 그래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꾸짖어 명하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귀신의 세력이 강해도 예수님은 쫓아내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귀를 쫓아내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좀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귀신에게 잡히면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귀신에게 지지 마시고 귀신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한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명하면 귀신은 나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시다. 근데 이것도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믿음이 있어야지만 귀신이 나가요. 그냥 귀신 들린 자 앞에 가가지고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은 떠나가라. 근데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소리를 질러댄다고 해서 그 인간이, 그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영권을 느끼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영권이 안 느껴지면요, 망신당해, 망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니까. 근데 그것을 스기야와의 7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우,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나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한테 딱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덤벼 들어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도망다니는,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귀신 있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권을 가지셔야 돼.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가지고는 귀신을 내어줄 수 없어요. 진짜 영권을 가지고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영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타비아 비누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번동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지역에 소말렌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 130km 거구에 무당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선교사를 찾아오더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닭을 딱 쳐다보니까 닭이 거기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개를 또 딱 보더니 개가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겁이 나가지고 그 소말렌 무당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아무리 귀신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가장 센데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기 부분에서 아멘을 해야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의 세력이 세도 하나님이 제일 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권을 달라고, 귀신을 내어쫓는 영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말렌을 만나러 갑니다. 서로 이제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방법대로 귀신을 내어쫓는 방법. 지 힘으로 귀신 못 내쫓아요. 김교문의 이름으로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130kg 되는 거구가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내고 경련을 일으키다가 제정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돼서 그 지역 선교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나가요.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도 말씀으로 외치셨어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할 때 귀신이 나갔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무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많이 외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생각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신기한 거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귀신이 제일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예? 누구 같아? 예? 나죠. 나 하나만 부정적이고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영권 없이 그냥 여러분 귀신을 이기셔야 돼요. 네? 이러면요 성도들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란 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표현한 거 기억하시죠? 목회가 생물이에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또 교인들이 그 아픈 생각,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제일 세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자꾸만 생각을 말씀으로 조종하니까 오늘 이 시간도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생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신은요,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요. 기도 많이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영권입니다. 말씀도 힘이 얻으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 인터뷰한 것을 읽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시면서 평생 목회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는 기도다. 목회는 기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기도에 기초해야 돼요. 전도도 기도에 기초해야 돼요.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마지막 나오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내가 평생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의 영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병이 치료될 줄로 믿고요.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 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꼭 이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선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대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귀신의 세력이 세도 하나님이 제일 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28절이 결론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귀신이 나갔고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진 것처럼 우리 일심교회가 귀신을 내어쫓는 교회, 영적인 교회, 영권 있는 교회, 이 재단에 오기만 하면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은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 예수님의 능력을 갖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 찬양하겠어요.